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층들을 자동적으로 서서 1분 정도 열려지는 설정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샤밧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말합니다. 이게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글씨가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샤밧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너무 눈속임에 뻔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이제 자연스러워졌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예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딴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켜놓고 딴짓을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고 계시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하냐면 죄인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저 사람 그래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화내셨을까요? 형식주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형식주의 신앙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자 철저하게 노력했던 흔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이 바카와 해안과 근처예요. 자, 율법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11조로 구분해 드려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바카와 해양, 이런 것들을 10장당 하나씩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렸고, 씨앗은 10개당 하나씩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릴 만큼의 철저한 그러한 11조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것까지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2025년 예루살렘 재래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일까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카 한 단에 3세겔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미화 달러로 하면 1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카 해양은 1불 정도인데 얼마나 지금 물가로 쳐도 저렴한 식료품인지 몰라요. 아주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근채가 있는데, 자, 이것은 100g당 3세겔 정도 하니까 지금 저게 200g 정도인데요. 대략 1불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카와 해안과 근채는 2000년 전에도 저렴하고 아주 평범한 식재료였고, 지금도 여전히 가격이 싸고 누구나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한 재료이죠. 그런데 랍비 한 전통에 따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텃밭에서 바카
줄기를 이렇게 따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따면서 10개당 하나를 구별해내고, 또 씨앗을 이렇게 세우면서 10개당 하나를 구별해서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함에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깻잎 많이 땄거든요. 그리고 깨 많이 털었어요. 근데 제가 깻잎을 따는데 하나 둘 셋 10개를 떼고, 이거는 11조. 참깨 있잖아요. 참깨를 하나 둘 셋 10개를 세면서 하나씩 세었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켜내면서까지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지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도 행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것들도 행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소한 규례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잘 지켰는데, 정작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약초에 11조 드리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 유대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곤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물과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는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 가늘한 천이나 거즈를 가지고 그 하루살이를 다 걸러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썼는데 뭘 삼키고 있다고요? 낙타를 삼키고 있다고요. 하루살이나 낙타는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 이 조그만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낙타는 그냥 막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크기의 곤충을 표현하고요, 낙타는 가장 큰 생물을 대표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비교하냐면, 둘 다 부정한 것인데 둘의 발음이 비슷해요. 하루살이는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갈마이고, 낙타는 가물라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루살이는 그들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걸러냈는데, 그래서 피했는데, 더 큰 낙타는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부정한 거 걸러내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들은 큰 것을 삼켜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살이는 어떤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만 사소한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작은 거. 아마 목사인 저에게 어쩌면 하루살이 같은 거는요, 제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술, 담배, 도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제 앞에서 누가 술 마시는 것도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지만
더 중요한 거,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차별하는 거. 만약에 내가 누구는 정말로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면 아마 그것도 작은 것은 지켜내지만 큰 낙타를 삼켜버리는 행동일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사역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저는 작은 것은 잘 지키지만 큰 것은 삼켜버리는 그런 행동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신방을 하고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미국 식당은 음식을 주문하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 식당은 더 복잡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먼저 여러 생선 중에 생선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리 방법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요리 방법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당황하죠. 그래서 복잡해요. 처음 가면은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가서 메뉴판을 보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잘 시켜야 된다. 복잡하다. 누가 말해줘서. 그래서 사실 무슨 생선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생선 찍고 요리 방법은 메뉴판에 나와 있길래 잘 골라서 시켰어요. 야, 잘 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료도 시키재요. 근데 음료도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데 보통 이럴 때는 제일 쉬운 건 물이잖아요. 저는 물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자기는 예쁜 음료를 시켜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메뉴판에 예쁘게 보인 음료를 시켰어요. 이것 달라고. 쉽잖아요. 이것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이거 알코올 있냐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쁜 음료수를 시킨 목사님이 얼굴이 자꾸 붉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좋으신가? 그런데 또 거기서 친절하게 리필해 주잖아요. 리필까지 마셨는데 얼굴이 더 붉어지는 거예요. 그 서버에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이 음료에 알코올이 있냐고. 서버가 이렇게 말했어요. Yes. 우리가 여기 주문하기 어려운 식당이야. 그래서 주문 잘해야 돼. 그거에 막 신경 쓰다가 정말 작은 알코올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걸 마시면서도 알코올이 들어있는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리필까지 마시면서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목사님 얼굴이 빨개요. 그때에서 비로소 뭔가 눈치를 채고 물어본 거예요. 음식 신경 쓰느라고, 주문 신경 쓰느라고 음료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우리도 서버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날 절대 알코올은 입에 대지 않았던 그 목사님은 2잔의 알코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절대 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작은 거 지키면서 안심했어요. 나는 이런 거 11조까지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더 큰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아니,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더 중요한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정의예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시스인데 심판, 오름이란 뜻이에요. A.L. 윌리엄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크리시스를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정의래요. 이게 뭐라고요? 크리시스래요. 이게 더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긍휼이에요.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자비, 친절, 긍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이란 의미가 어떤 거냐?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고서 그들을 향해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를 향하여 뭐라고요? 엘레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신실함, 충성, 믿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죠. 자,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타인을 향한 자세예요. 그 신실함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하여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지금 우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느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토록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 근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결국에는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온 모리스도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율법의 핵심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함의 진정한 시험은 형제 사랑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작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장소가 있어요. 저기 쓰레기장을 갔다 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가서 뭔 짓을 하고 왔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나면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신학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의 길을 걷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사실 학교 룰이 그거거든요. 술, 담배를 학교에서 먹으면 잘리는 거지. 정학이에요. 퇴학.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냄새를 너무 잘 맡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언제까지 담배 피울 거냐? 빨리 끊어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번도 내가 그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담배 끊으라고 했던 것보다 대부분은, 아니 거의 100%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 다 끊고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만나면 웃으면서 그러죠. 나한테 잘하라고. 내가 니네 교회 가서 그 옛날 과거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술, 담배 그거 하는 거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 더 큰 게 있었어요.
뭐예요? 사랑. 그런데 저는 이 하루살이 같은 거는 잘 지켰어요.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보다 나는 이미 끊었어. 나는 이미 하지도 않아. 난 절대 안 해. 근데 너는 그거 아직도 하고 있니? 정죄의 마음이 훨씬 더 내 안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규칙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기 들어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의는 단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놓이는 신뢰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낙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낙타는 무엇일까요? 작은 거지만 잘 지켜야 되는 거, 이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더 큰 거 무엇일까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또 그들을 정죄하는 거, 이것이 낙타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은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낙타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술, 담배 안 하는 거 잘 지키면 좋죠. 그런데 이것 지키는데 술, 담배 안 한다고 자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술, 담배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데 술, 담배 안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칭찬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늘 화를 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낙타를 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공갈빵 아시잖아요? 동그랗고 바삭해서 맛이 좋아요. 근데 그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한 입 베어 물면 아, 속았다. 그래서 공갈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공갈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갈빵과 같을 수도 있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둥글어요. 커요. 먹음직도스러워요. 겉은 맛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은 비어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상은 믿음도 없고 성숙함도 없어요. 혹시 공갈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삼키지 말아야 될 낙타 무엇인지 꼭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주님은 혹 공갈빵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진짜 온전한 생명의 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때는 우리 중심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세워진다면 공갈빵과 같은 신앙이 진짜 생명의 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이에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은 바로 이와 같이 겉과 속이 작은 것에서도 신실하지만 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은혜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